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격을 따지지 말고 도와줘라. 그게 진짜 도움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도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크게 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돕는 도구가 되어서 남들을 좀 도와주자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무기력할 때에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것도 일종의 사실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충만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되게 우리가 메말라 건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조를 떠나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폈지만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요. 그런 무기력감에 빠져요, 안 빠져요? 엘리야도 빠져요. 물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엘리야도 그런 기적들을 다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보이신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종종 우리에게 부각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되게 의기소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그렇게 무기력 가운데에 있을 때에 또 다른 한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과 아람과의 전쟁 기사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는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선지자, 한 예언자가 등장하더라라고 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실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요 영적 침체와 무기력감에 빠져서요 도망가 있고 누워 있고 그렇게 힘 빠져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엘리야의 사역을 돕는 이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결국 일이 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촛대 이론을 들고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촛대 이론이 뭐예요? 충성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그러니까 절대 무기력감에 빠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 이게 촛대 이론이잖아요. 쉬지 말고 일하라고 얼른 일어나라고 더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 있으니까 더 봉사하고 더 일어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때는요 진짜 일어설 힘도 없을 때가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촛대를 옮기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다시 일어설 그때까지 오늘 엘리야를 보면 그렇잖아요. 다시 회복될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위기가 있었다 그랬죠. 언제였냐면 아덴에서의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는 위기였어요. 그때의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일정 기간 침체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역하다 말고 뭐를 합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갑자기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일종의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우시고요 돕는 자들이잖아요. 아볼로를 세워주시고요 주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막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왜 넘어져 있느냐 왜 무기력감에 빠지느냐 왜 낭망하느냐 막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독려해 가시며 위로하시며 그렇게 기다려주시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200만의 사람들을 혼자서 감당하는 이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할 때에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느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셔서 모세의 일을 뭐하게 하셨어요?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더라. 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부족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성경에서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라는 표현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안 나오죠. 그냥 한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선지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선지자의 출신도 없잖아요. 선지자의 인적사항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선지자 이 표현을 보면서요, 이사야서의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누가 우리에게 낳대요? 한 아기가. 누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대요? 한 아들을 주셨대요.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한 왕, 한 제사장, 한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요. 지혜로 권능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요 열왕기상 20장에 나온 이 한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억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그를 상징한다.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할 때에 주님이 한 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존 버넷도 이런 거 사실 너무도 잘 알아서요. 철로역정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어지죠.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가다가 한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수렁의 이름이 절망의 수렁이에요. 절망의 수렁.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인생을 살다가 절망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요.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실족하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데에 그 손을 붙들어서 절망의 수렁을 건져주시는 자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는 거죠. 별명이 참 많을 거예요. 뭐 전능자 이런 별명도 있고 아까 본들 기묘자, 모사 이런 별명도 있는데 참 제가 묵상하면서 참 아주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이 주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헬퍼, 돕는 자,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돕는 자, 도움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개척하고 나서 언젠가 자동차 할부금이 그때 당시 지금 이제 끝났는데 그때는 한 달에 30만 원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할부금 내야 되죠. 학자금도 할부가 남아 있어요. 공부할 때에 그 빚 냈던 학자금 할부 그것도 내야 되죠. 이래저래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날짜를 봤더니 사례비 받을 날짜는 아직까지 뭐 수십 일이나 남았고 그런데 거기다 애들까지 아파버리니까 병원비 하나 못 대주는 내 자신이 되게 그때 한심하고요. 자녀들과 사모님께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막 몰려들어서요. 혼자 누구한테 말을 못했지만 되게 무기력감을 넘어서서 비참함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목사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뭐 누구한테 돈을 부겠어요? 뭐하겠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야.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이 뚝 떨어지면 마음이 되게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누구나. 불안감에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냐면 통장에 누가 돈을 입금했다라고 하는 그
내역이 떠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을 보냈지 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게 진짜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계좌로 돈을 쏘아주신 것 같은 그러한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궁핍할 때에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느끼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께 뭐라고 투덜거립니까?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투덜거림이었잖아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자 사실 그 19장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20장이잖아요. 그러자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 사실 20장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좀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20장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때도 있죠. 옆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혼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한 선지자를 통해, 한 동역자를 통해 우리 주님이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그 도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장에 가면은요, 다시 이 한 선지자 안 나와요. 누가 나와요? 다시 엘리야가 나와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이 공백 기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보내신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를 감당해내도록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도 이 한 선지자와 같은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의 도구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선지자, 이분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의 자격을 보지 않고 도와주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의 특징입니다. 우리들도 좀 이런 도움으로 도울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좀 살핀다고 한다면 먼저 찾아오는 도움이다라고,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돕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엘리야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니었죠. 엘리야가 원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무기력감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도울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에도요, 그가 야복 강가에 있을 때에 잘 보면 누가 그를 찾아가게 됩니까? 야곱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가 도와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혼자 다 보내고 강 건너면 혼자 남아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그가 기도하려고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족들 다 먼저 보내놓고서는 에서가 올 때에 그들을 다 만약에 치면서 오면 혼자 도망갈 요량으로 다 보내고 혼자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근데 누가 먼저 야곱에게 돕는 자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 우리가 그런 도움 받았잖아요. 누군가가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힘들지, 생색낼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말없이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하나님의 도움의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도 보면은요, 주님을 죄인들과 병자들이 이렇게 찾아온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주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들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잖아요. 근데 건너가서 고쳐주시고 바로 넘어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굳이 들어가시는 건 무엇이죠?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울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에게 먼저 가셔서 위로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시고 울지 말아라.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었다는 말입니다. 먼저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돕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가서 도움을 주면 그 도움받은 사람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행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도움이 도움을 낳고 그 도움이 또 다른 도움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상상적인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나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에 어느 다리가 있고 브리지가 있는데 참 좋은 전통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이른 아침에 한 차가 가장 먼저 갔을 때에 통행료를 계산하면서 뒷차 것까지 계산해 버린대요. 뒷차 것까지 통행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뒷차는 앞차가 내줬으니까 안 내도 되지만 안 내지 않고 또 뒷차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값을 내지만 어떻게 돼요? 다 돕는 자로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게 먼저 누군가 그 스타트를 끊는 게 되게 중요하고 도움 받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시찰의 한 교회에서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내년도 달력을 제작할 것 같은데 제작비를 지원해드리겠다. 목사님 맞추시면은 금액을 보내드리겠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다하지 않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얼른 주문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15만 원, 14만 원 나왔는데 알려드렸어요. 근데요, 제가 그 통화를 받자마자 그리고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저도 누군가에 연락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했을까요? 안양선민교회 연락했어요. 그래서 사정은 얘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안양선민교회 달력을 좀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작하세요. 그리고 돈만 얼마까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왜요? 받았으니까 그대로 또 베풀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발 먼저 가서 돕는 하나님의 도움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확장되어지고 은혜가 흘러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냐면요, 상대의 자격을 보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일은요, 상대의 자격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한 선지자가 엘리야의 돕는 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지금 아합의 돕는 자로서도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아합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요, 회개를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갑자기 와서 아람과의 전쟁하고 있는 아합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도움에서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자에게 되게 필요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거를 막 감사하려고 해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느냐, 얼마나 열매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살피고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도움이 필요 없는 자잖아요. 알아서 혼자 잘 열매 맺고,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도와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도 잘할 사람이지 그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력이 없으니까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무기력감에 넘어져 있으니까 실망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격 따지고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돕는 자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돕는 자인데 여러분 우리의 자격 따지고 도와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되고 가능성이 있고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 소망 없으니까 도와주시고요. 진짜 무기력하고 연약하니까 도와주시지, 바보 같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왜 도와줍니까?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가서 도우시잖아요. 왜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후에도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지 말자. 이거 되게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움이라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이면 우리가 그거 뭐 능력이 되냐, 열매가 있느냐, 열심히 하냐 이거 볼 것 없이 그냥 도와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을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성 없어 보여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내어주는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한 선지자가 뒤에 우리가 나중에 읽은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막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좀 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좀 때려라, 나를 좀 때려라. 그리고 실컷 얻어 맞아가지고 가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죠? 이 예언의 일은 엘리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원래 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맞아야 될 일이지 않은데 누가 맞았다고요? 한 선지자가 대신 맞았다. 저 이거 보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났어요. 아까도 주님 말씀드렸는데 내가 맞아야 할 매 주님이 맞아주셨잖아요.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 주님이 대신 당해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 큰 도움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기왕 하나님의 도움의 도구가 되려면 기꺼이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돕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은요 잉여 자원만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남아서 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때로는 빚내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사치, 진짜 거룩한 사치거든요. 거룩한 사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없지만요 진짜 어쩔 때는요 100만원, 200만원 진짜 빚내가지고 누구에게 드릴 때도 있거든요. 개인 빚을 져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 때에 다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죠.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도움으로 하나님 바라면서 감당이 될 때에 주님은 더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도움은요 돈으로 하는 도움도 중요하지만 몸을 내어주는 몸으로 하는 도움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 2019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서로 더 도울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몸으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합이 일어나고 동질감이 생기고 공감이 생기고 감격과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돈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도움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은 하지 말되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면 죽기까지 내어주면 거기에 놀란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할 때에 촛대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도움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그런 도움에 손길이 되자 먼저 찾아가는 도움 그리고 기꺼이 나를 내주는 도움 그리고 자격을 보지 않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돕는 자들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돕는 손길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